계속 말씀드리지만 2017년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시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일들, 새 포도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았죠. 복음과 부흥, 그 다음에 통일과 선교,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은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반도와 아시아, 두 번째는 미셔널 처치, 세 번째는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또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업계 최강자 중에 하나인 MS가 있습니다. 윈도우즈를 개발한 모든 컴퓨터에, 대부분의 컴퓨터에 윈도우즈가 탑재되어 있죠. MS의 회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갑부입니다. MS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력의 70%가 인도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MS의 CEO가 스티브 발머였는데 그 뒤를 이은 새로운 CEO가 인도 사람인 사타이 나델라라는 사람입니다. 구글 잘 아시죠? 구글의 수석 부사장 역시 인도계인 순다르 피차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애플, 거의 모든 이 새로운 IT 이 산업들이 일어나고 또 개발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거기에 또 이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의 30% 이상이 인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가 인도에게 점령당했다라는 말은 아주 공공연한 비밀도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40억 정도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인구가 10억이 넘는 나라가 2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리고 인구 1억이 넘는 나라만 해도 이 2나라 말고도 5나라가 더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하죠. APEC. 전 세계 인구의 40%가 APEC 안에 있고요. 지표 면적의 32%, 세계 총 생산의 54%, 에너지 소비의 49%, 국제교역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이 인도나 중동, 중앙아시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빼고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를 끼면은 거의 비슷한 수치나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더불어 G2, 세계 두 열강 중에 하나인 G2로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번 1월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는 중국 시진핑 총리부터 시작하여서 대거 중국의 지도자들, CEO들이 초청되어서 연사로 나섰고, 가히 올해는 중국을 위한 포럼이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세계 4대 증권시장이 있습니다. 뉴욕, 런던, 그리고 나머지 둘은 홍콩과 도쿄에 있습니다. 공업의 핵심 재료는 철입니다. 철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 IT 산업의 핵심 부품은 반도체이죠. 반도체의 거의 대부분은 아시아의 기업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장둥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양대 유통업체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 4세대 유통망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20대 도시 중에 13개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1위는 도쿄, 2위는 서울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무엇을 말할까요? 거의 모든 부분을 막론하고 이제 아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대, 오늘은 아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저와 생각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두 가지 좀 생각의 관점을 좀 바꾸거나 좀 확대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중심들은 대부분 서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어떤 사상, 문물, 문명, 문화, 시스템, 제도들 거의 지난 근현대사를 통해서 서양에 의해서 발명되고 개발되고 확산되고 전파되어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서양 외의 사람들도 이 생각과 마음속에 굉장히 서양적인 것, 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탈피되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양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동등하게 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시아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면 일본, 중국, 조금 더 생각하면 이런 동남아시아 정도를 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쪽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인도, 그리고 중동까지 사실은 그리고 이 북아시아, 몽골과 러시아의 동부 지역까지 굉장히 강활한 땅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상당히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생각들, 인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아시아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생각의 지경을 완전히 확대시켜야 됩니다. 위로, 옆으로, 아래로 확대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두 가지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또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500년, 600년 전만 해도요, 1500년대, 한 16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은 아시아를 동경하면서 살았어요. 특별히 인도와 중국을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문물들, 또 제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나오는 향신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그런 양념 이런 것이 아니라 향신료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과 지혜들 이런 것들이 압축이 되고 축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유럽에는 향신료 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후추, 카레, 다양한 향신료를 들어오면서 요리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죠. 또 중국의 비단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그래서 유럽에서 도자기를 뭐라고 하죠? 본 차이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자기들은 만들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귀족들도 아주 까클스러운 옷을 입었는데 이 비단 옷을 입으면서 너무나 좋은데 비단이 너무나 비싸고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자기들은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이도 화약도 먼저 동양에서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수학, 아라비아 숫자, 철학 다 동양에서 먼저 개발되고 발전되었어요. 천문학, 동양이 훨씬 더 아시아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중국에는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가 굉장히 많았지만 유럽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르네상스를 지나서 근현대 시대를 맞이하면서 유럽이 굉장히 크게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그 중심축이 유럽으로 서양으로 옮겨졌죠. 그러나 유럽이 서양이 인류 역사의 중심축이 된 것은 불과 300년, 길게 봐도 400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아시아가 중심이었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바야흐로 세계 중심의 축이 유럽에서 서양에서
아시아로 지금 옮겨져 오고 있습니다. 선교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이 흐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갈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핍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오픈 도어즈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그 국가별로 기독교 핍박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시아, 북한, 중국, 그 다음에 중동의 나라들, 중앙아시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발과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아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세계 4대 종교가 다 아시아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기독교 말고도 이 세 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는 지금도 아시아 각 지역에 굉장히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들은 또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헤게모니를 그 각 지역마다 갖고 있고, 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제도와 습관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또 핍박하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또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한 공산주의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륙 역시 아시아입니다. 대부분 다른 대륙에선 공산주의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한때 공산주의 영향력이 막강했지만 많이 사라졌거든요. 거의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고 또 위에 러시아까지 이 굉장히 강력한 몽골까지 이 공산주의 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아시아예요. 이 공산주의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말살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곳 역시 아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선교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하면서도 선교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륙이 아시아라는 것이죠. 중국교회 앞으로 20-30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 인구가 2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가장 강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죠. 이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20%,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해당하는 기독교 인구가 있고요. 지금도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란은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시아파 근본주의 정권이 잡고 있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죠. 원리주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지하교회를 통해서 어린자가 지금 1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고든코널 신학교에서 국제신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1위는 네팔입니다. 10.93% 정도의 매년 기독교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00만 명이었으면 내년에 1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2위는 중국입니다. 역시 근소한 차이로 10.86%. 3위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이죠. 거의 10%.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기독교 성장률이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고 금지시키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카타르 역시 마찬가지죠. 오만, 예멘 역시 이슬람 국가예요. 몽골 5.96%, 또 공산주의자 불교가 굉장히 강한 캄보디아 5.87%, 또다시 중동국가 카타르 5.49%. 이 지금 가장 가파른 기독교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10나라 중에 6나라는 중동 국가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강한 이슬람 국가들이나 혹시 불교 국가들이 지금 힌두교 국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굉장히 많은 거부감과 강한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점, 2017년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시아의 교회를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서양 교회들을 많이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아시아의 교회들을 더 많이, 더 주도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지금 사건들과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반도와 아시아, 세 부대로서 한반도와 아시아라고 했지만 하나님 지금 세 부대로 아시아와 한반도를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실까요? 아시아 교회가 하나님 한 몸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한 몸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아시아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 우리가 연합 혹은 연합운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죠. 교회 안에서. 지난 1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은 말 그대로 교단 통합운동, 교단 화합과 일치운동, 그 다음에 서로 굉장히 다른 신학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공식적인 교단들 차원, 그 다음에 어떤 신학적인 차원, 신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들, 주로 지도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이 연합이라는 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생각은 좋고 이상은 좋은데 잘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떤 흐름들이 나왔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브먼트들이 일어났어요. 운동이라고 하죠. 연합기도운동, 예배운동, 선교운동, 제자화운동, 이런 교회갱신운동, 이런 운동이라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고요.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와 단체들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유경하게 되었어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에큐메니칼이나 무브먼트 모두 그 시대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것이 이제 여전히 쓰임 받긴 하겠지만 어떤 강력하게 쓰임 받는 시대는 지났고 그 어떤 효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왜냐? 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에큐메니칼이나 무브먼트들은 굉장히 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단체를 묶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 되는 일들은 굉장히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차원의 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한 몸을 일으켜요. 교회 체질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고 건강하고 어떤 제도에나 어떤 신학에 묶이지 않는, 그러나 더 본질에 가까우면서도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교회들로 서로 연합하게 하시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지금 물밑에서 막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닐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닐콜은 우리가 아마 9월에 초청해서 함께 세미나를 하게 될 것인데요. 한국의 올가닉 처치라는 유기적 교회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주신 분이고, 또 올가닉 리더십, 그 다음에 LTG 라이프 트레이닝 그룹, 소그룹,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 그린하우스 운동.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주목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대로 본인이 이렇게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런 운동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분이시죠. 이분이 얼마 전에 교회 3.0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교회 3.0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가 새 시대를 거쳐왔다는 거죠. 두 시대를 거쳐고 세 번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1.0 시대, 교회 2.0 시대, 교회 3.0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1.0 시대는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는 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교회. 가장 본질에 가깝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력했던 교회가 교회 1.0 시대. 그러나 이 교회 1.0 시대가 300년도 채 못 갔습니다.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엄청나게 후원하면서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고 현재 그런 일들이 지난 1000년 넘게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교회 2.0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회 2.0 시대는 한마디로 교회가 제도로서 존재했다, 시스템으로서 존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2.0 생각하면 지금 그 유물들 결과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건물, 그 다음에 교단,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직자,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2.0의 유산이라는 거죠. 종교개혁도 있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교회를 개혁하는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닐콜은 여전히 교회 2.0 시대를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2.0이 시대가 많은 기여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2.0이 성경에 있는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세워주셨던 교회의 본질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키고 망각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700년 정도의 시간을 교회를 그렇게 움직여 온 것이죠. 닐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3.0 시대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 2.0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3.0의 옷을 입히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운동, 유기적인 교회 운동, 또 미셔널 처치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체질을 바꿈으로써 교회가 한 몸이 되게끔 하는 그런 체질로 변화시켜 가신다. 이런 교회 3.0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회의 체질들을 본질적으로 지금 바꾸어가고 계시는 시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의 체질을 바꿔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려고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곧 올 엄청나게 큰 추수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통계를 보셨죠? 이게 어마어마한 추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쏟아붓는 돈과 에너지에 여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 지금 대부분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지금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지금 대추수가 이제 곧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들판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교회를 체질을 변화시키고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하여서 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된 교회들로서 지금 이 추세를 감당하게 해요. 근데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시아의 교회를 지금 한 몸을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정말 열심히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 집중하고 계시고 아시아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바꾸어 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아시아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마지막 퍼즐이 어디냐? 누구이냐? 바로 한반도, 한국 교회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답답해져요. 답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노답입니다. 노답.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으로도 그렇고 바깥으로도 그렇고 정말 골치 아프죠. 지금 한반도를 축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정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변화와 변동이 너무 심해서 지금 사람들이 심지어는 혼란으로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 직접적으로 벌써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중국에서 들러온 이야기,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여러 곳에서 그 일들이 그 나라의 일들로, 그 지역의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특별히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 곳들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걱정과 염려를 들어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변해지는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은요, 지금 아시아, 특별히 한반도를 더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통일한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일들을 지금 재정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들과 강한 지역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 누구 줄을 타야 될까,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이 교회 때문에 저 주변의 정세들을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놨다 하시면서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 질서를 재편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지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조차 이런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프레임에 갇히거나 뭐 친미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는 절대로 우리가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유다 시대에 아수르라는 엄청난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평정하고 북이스라엘마저 평정한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온갖 들을 수 없는 협박과 위협으로 이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항복하라고.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을 들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 협박을 들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아프고 쓰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소연했는지 아세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지금이 그럴 때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 처지를 한탄하고 정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안 보여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저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신 10개월이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서 산모도 죽게 생겼고 아기도 죽게 생긴 것 같은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처지라고 왕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고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그 다음 보세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지켜준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세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 아수르 대군에게 왔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이 그날 하룻밤에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힌 이 아수르 왕과 이 아수르의 이 지도자와 또 이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철수하고 아수르의 황제가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유다를 치러오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나라 같다. 이 나라가 경제도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정치 너무 어렵고 국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금 탈출구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왜? 아시아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아시아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은 한국이라는 것, 한반도라는 것, 한국교회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난국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이 아시아 교회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시는지, 그 안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그 거의 한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거는 정말 은혜인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기회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기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신촌에 있습니다. 작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아시아 전체를 보고 한국 땅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중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시아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한반도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통일을 이루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데, 그런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혈관의 역할, 핏줄의 역할, 힘줄의 역할, 근육의 역할, 관절의 역할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신 것은, 알려주신 것은 말씀에 집중해라, 본질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해라 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지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사랑이고, 복음의 핵심은 결국 섬김과 희생이고, 복음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가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더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결단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면서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계층과 계층, 남과 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체질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아시아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한반도, 말을 거창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10년 동안 무브먼트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게인 1907부터 시작하여서 콜톨까지 많은 다양한 무브먼트들, 청년 연합 기도운동, 부흥운동, 많은 기도운동, 예배운동 그 안에 있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지나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경험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은 새롭고 건강한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그 교회들이 한 몸을 일으키는 그 운동들, 흐름들을 지금 일으켜 나가고 계세요. 즉 우리 교회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것도 부족하다.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와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 우리부터 세워져 나가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주제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만나고 담아낼 수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도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신촌을 중보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중보하게 하시고 통일을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냥 하나 주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량과 그릇만큼 아시아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한반도가 온전히 그 퍼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우리의 역량과 용량과 그런 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적합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신촌 다음 세대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라, 중보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 신촌 다음 세대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 이 세 가지가 부어지고 풀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혼자 하지 말고 다만 몇 명이라도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조촐하게나마 그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루 저녁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두 지파가 나옵니다.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세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각자 모든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불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열을 갖추고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전열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이신가를 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전열을 맞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2017년 정말 새로운 시즌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포도주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복음과 부흥, 통일과 선교, 4차 산업혁명, 다음 세대라는 포도주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어져 나가고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 마지막 퍼즐로 한반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작그나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